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아니면 인터넷 웹 서핑을 하지요. 우리 은혜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핑을 최고 많이 하는 것이 음식 찾기 서핑을 최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주 은혜 인터넷 쇼핑하는 걸 보면 떡볶이 만들기, 빵으로 어떻게 베이컨 굽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음식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항상 서핑을 다녀서 아마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한 취향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주 고급 요리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맛있게 만드는 요리까지 굉장히 많이 서핑을 하죠. 그렇게 이제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해요. 음식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가치관들이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은혜를 움직이는 동력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잘 그게 사용되어지면 우리 은혜가 최고 요리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요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요리에 대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요리에 대한 창의력을 준비할 수 있어서 우리 은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요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이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가면 먹는 것에 대한 탐심과 탐욕으로 말하자면 먹는 것에 올인하는 먹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핵심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은혜를 움직이는 동력원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도면 우리 은혜가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A급 신부감이에요. 물론 아직도 신부감이 되려면 한 10년은 더 있어야 되지만 키도 크지 얼굴도 이쁘지 성격도 좋지 그러니까 A급 신부감이에요. 어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은혜가 서빙하고 이거저거 뒤치다거리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마음도 심성도 그 정도면 뭐 중학생 치고는 좋고 그래서 권장할 만한 신부감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우리 은혜를 움직이는 가치가 먹을 게 되면 이렇게 1등 신부감, A급 신부감을 남자가 먹을 걸로 이렇게 꼬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은혜양, 제가 오늘 맛있는 레스토랑을 알고 있는데요. 하면서 레스토랑에 대한 사진 찍어준 걸 보여주면 그 남자는 마음에 안 드는데 레스토랑 음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끌려다니다가 결혼을 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음식의 핵심 가치니까 이게 이제 약점이 돼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이.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가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다가 나를 움직이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 나를 움직이는 가치를 만들어야 돼.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사상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 목적과 내 뜻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일 때에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런 것을 그냥 제가 고상하게 표현해서는 거룩한 열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무엇을 제시하셨는지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이 자신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마음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터인데,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이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였습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야,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죄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사망이구나. 아, 무섭네.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 성령님으로 인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구나. 좋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해야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니까. 그것은 핵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핵심 가치가 없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봐야 그 힘 자체가 약해요. 영의 생각을 하려 그러는데 그에 대한 동기가 없다, 그 말이. 동기가 없어요. 단지 그냥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핵심 가치가 없어요. 그 핵심 가치는 뒤에가 나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굴복지 아니한다.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면 이 육신의 생각이 성령님의 역사에 굴복을 안 해요. 복종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흘러 들어오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도 그것을 소멸시켜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왜 굴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내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려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거꾸로 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을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물리쳐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 비참한 데에 놔뒀습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까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역사하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무너뜨려버린 거죠. 왜? 굴복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굴복시켜버리고 말지, 하나님의 법은 위대하고 성령의 역사는 놀라우니까 굴복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가치가 나옵니다. 7절 하반절.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8절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이게 핵심 가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 혹은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동력원이 되어져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내게 동력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 가치 동력원이 단지 그냥 물질적인 것인 경우도 아주 많아요. 겉으로는 신령하고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비중을 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움직이는 동기부여된 사상과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서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탄식해요. 핵심 가치가 그거니까.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행복이에요. 행복. 자기를 움직이는 동력원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불행이 내가 닥치고 불행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이 있다면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원하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기에 불행이다면 비참하겠죠. 그것만큼 절망스럽겠죠. 환경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뭐 부부 관계적으로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내가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비참함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불행의 원인이 누구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까? 책임 전가하는 대상을 찾죠. 그렇게 찾아야지만이 자기는 무죄가 되거든요. 나는 무죄가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당신 범인이야. 그러면 자기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이 없게 되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스스로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자식 너희들 때문에 아들 딸 너희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어. 너희들만 없다면 내가 불행하지 않을 텐데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책임을 전가해버리면 자기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자기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 그게 동력원이 되어가지고 그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달려나가는 삶이 되고 말고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자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나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이지.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별거 없어요. 저녁에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함께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저는 얘들의 신앙 자체는 절대 무겁고 깊이 있게 볼 수 자체는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얘들은 말씀을 통해 핵심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못 만들거든. 그건 만들지는 못해요. 아니,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먹고 사는 것이 얘네들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죠. 그러니 그 핵심 가치가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 그 사람을 사로잡지를 못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 하나는 자존심, 핵심 가치, 자존심 핵심 가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가 마음속에 생기질 않아요. 이미 자리 잡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명예욕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세계 속에 잘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은 명예욕이라는 게 그 사람의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핵심 가치인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좀 맛본 사람들은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체감하고 절감합니다. 그럼 우리는 명예 때문에 남이 나에게 굳은 말하고 싫은 말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지요. 최소한은 내 이름이라는 유명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내 명예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신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못 견디게 하고 자신에게서 내가 무고한 말과 무고한 소리를 듣는 것을 못 견디게 하기도 하지요. 사실은 자기를 지키려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는, 자신의 이름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명예욕이 발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명예욕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자신의 명예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요,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살을 해요. 자신의 이름에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어요. 자신의 이름에 수치를 가져왔어요. 유명한 사업가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그래도 당신 성공했다고, 잘 됐다고, 그리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어느 때에 자신의 사업이 무너지고 회생할 그런 가능성이 없게끔 보여요. 그러니 자신의 그 빈궁하고 사업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그렇게 잘 나가더니 망했네, 망했다네 하는 소리를 듣기를 너무 힘들어해서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명예욕이 그것이거든요.
대부분 명예욕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많이 지내다 보면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 명예욕 때문에 그게 명예가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거창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반장하거나 회장하거나 하다 보면 생기는 게 뭐가 생겨요? 명예욕이 생겨요. 명예욕이. 명예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명예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럴 때 보면 유교 사상을 가진 양반님네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리냐 하면 명예 때문에 버립니다. 명예 때문에 버려요. 명예 중에 하나는 족보에 올라와 있는 이름. 또 우리 과거에 어릴 때 되면은 족보에 우리 조상이 누구누구였다 하는 명예.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명예라는 것을 가지게 돼요. 내가 어떤 산악회다. 산악회 안에 들어가 있다. 그 가운데 뭘 가지게 돼요? 명예를 가지게 돼요. 산악회 멤버로서 활동하고 거기에 감투를 쓰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가운데 충실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면서 명예욕이 생기죠. 우리 예배당,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라는 시스템 속에서도 명예욕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욕이 사로잡는다니까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반 이상의 명예욕에 사로잡혀 계셔요. 절반 이상이. 이게 상상외로 명예욕이 아주 강합니다. 명예욕 중에 하나는 이름 있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것, 이름 있는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자 하는 것, 이름 있는 학위를 가지고자 하는 것, 그리고 명예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좀 여유가 되는 목사님들은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쏟아붓습니다. 그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수천 명은 가짜 박사 학위에 그 논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 가짜 학위, 말하자면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어디 해가지고 겉에 타이틀로서 어디 신학 박사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명예욕이고, 그 다음에 예배당 안에 믿는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의 박사학위 명예욕 말고도 명예욕 때문에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목사라는 직함 자체를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계급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게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목사라는 직함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혹은 하나님께 가장 큰 인정을 받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라는 직함을 얻으려고 그 명예욕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은데, 남자분들은 당연하게 많고, 왜? 남자들은 여자보다 훨씬 더 명예욕에 많이 자신의 이름에 많이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가운데도 여자 목사님들이 되시는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그들 가운데 명예욕이, 사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명예욕 때문에 그 길을 걷는 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이런 명예욕, 그런 명예욕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투표나 그게 되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왜? 그 이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갖 선전, 싸움, 다툼, 이간질, 분열, 그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 명예욕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함정을 본래 별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예욕이라는 것이 나는 거기에 자유로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사실은 저는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거기에 자유로워, 결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명예욕이, 지연이도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통적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연이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데서 평점이 나오고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평가가 나올 때에
좋은 평가가 나올 때는 막 시연이가 기뻐해가지고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요. 이번에 100점 만점 맞았어요, 평가에서. 그게 사실 명예욕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몇 번 맛보다 보면 그 감격에 취해요. 그리고 그것이 동력원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건 꽤 괜찮은 명예욕이 잘 쓰인 경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명예욕 그것 때문에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기초 실력 부진해서 많이 성적이 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명예욕이나 그것 자체를 저는 악하거나 죄라고 보진 않아요. 그게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나를 움직이는 동력원이 되어져 버릴 때, 그리고 그것이 항상이나 혹은 자주 움직일 때 심각한 죄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동력원이 무엇이냐?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제가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은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열망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핵심 가치, 나를 움직이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핵심 가치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받거든요. 예를 들어 너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영어만 잘하면 나중에 뭐든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핵심 가치가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 공부 잘하면 너 행복하게 될 거야. 사실은 아이들이 교육받는 핵심 가치는 너 공부만 잘해봐. 인격? 필요 없어. 공부만 잘해봐. 영어만 잘해봐. 그러면 다른 건 다 따라올 거야.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어쨌든 교육받는 핵심 가치는 공부예요. 공부만 잘하면 돼. 인성이고 인격이고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아니 그건 부수적으로 도움은 되겠지. 한 20대, 30대 직장인들, 특별히 여성 직장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외모입니다. 외모. 그래서 회사 휴가 때나 되면 다 외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휴가 때 되면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콧대가 높아지고 귀가 길쭉해지고, 귀가 길쭉해진 수술 하는가요? 하겠죠. 뭐 안 할 리가 있는가요? 귀가 길쭉해지고, 그 다음에 코도 피노키오처럼 길쭉해지고. 왜냐하면 피노키오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코를 길게 늘리고 막 그렇게 광대뼈를 깎고. 그래서 저는 여자들 최고 무섭게 생각해요. 세상에 어떻게 광대뼈를 깎을 수 있나? 그 담대함, 그 믿음, 그 확신. 광대뼈를 어떻게 깎겠어요? 기계로 깎을 거 아니에요. 이 벗겨가지고. 광대뼈를 드드드드드 드릴로 깎을까요? 대패로? 근데 그걸 딱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얼굴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광대뼈를 깎아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얼굴의 변화를 위해서 광대뼈를, 물론 광대뼈가 참 상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극심해서 그냥 깎는 길을, 마음의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말고 보기에는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깎기를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거죠. 외모라는 어떤 것이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치,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치. 그것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가,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쓴 안경이란 말이에요. 안경. 내가 쓴 안경이.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빨간색으로.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라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가치관이에요. 어제 우리 지혜가 억울하다고 울었어요. 약간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가 억울하다고 약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억울하게 됐냐 그러면 고기를 굽고 먹고 놀고 한 20명이 놀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어쨌든 20명이 놀고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하다 보면 챙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서빙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집 옥상에서 막 파티를 벌였으니까 고기를 막 한 10근 20근 사다가 그냥 구워 먹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른들이 다 했지 아이들은 크게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잘한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애들이 뒷마무리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애들이 지그들 먹을 것만 먹고 그냥 배 두들기고 누워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걸 시키면 이제 제가 보기에 5가지를 해야 돼요. 5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5가지를 해라. 5가지 해라 구체로 말하지 않았지만 5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가 한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5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만 했느냐 그랬어요. 응? 제가 요약해서 대화를 하자면 그러면 지혜가 뭐라 했냐면 나 한 가지도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혜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자신의 기준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자기는 굉장히 힘들게 일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서러운 거예요. 다시 지혜 잘 들어봐라. 10평씩 각자 10평씩 마늘을 심어야 돼요. 지혜도 10평, 은혜도 10평, 승혜도 10평, 무진이도 10평, 다 인성이도 10평, 민지도 10평, 은수도 10평, 서영이도 10평, 현미도 10평, 다 의영이도 깨워서 10평, 우린이도 10평, 주원이도 10평, 10평을 다 마늘을 심어야 돼. 다 심어야 돼. 근데 이제 딴 사람이 다 10평 마늘을 다 심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한 평만 심었어요. 10평을 심어야 되는데 한 평만 심었어요. 그리고 말해요. 나는 충분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너 왜 10평 다 안 심고 한 평만 심었느냐? 나 충분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나 이 한 평 심으라고 팔다리 아파서 쑤시고 죽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어요. 그러면 지혜가 그렇다면 지혜에게는 한 평 심은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고 스스로 느끼지만 그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문제는 지혜는 자기 주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혜에게는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적인 게 없어요.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주관적인 것이 자기의 진리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객관적인 걸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그냥 힘들면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내가 잠이 지금 오면 나는 죽을 것 같이 잠이 온 거예요. 내가 조금 다리가 아프면 나는 많이 아픈 거예요. 말하자면 좀 다리 아프면 아무도 건들지 마. No touch me. 나 조금 피곤해요. 나 정말 피곤한 거니까 건들지 마. 아무도. 그러면 짜증낼 거야. 요즘에 짜증을 잘 내잖아. 성기를 잘 내고 안 볼 때 눈을 부리부리 도끼가 올라와서 죽여버릴 거야. 그까지는 안 가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 눈이 요즘에 부리부리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2달 동안 직장생활을 했어요. 2달 직장생활을 한 다음에 자기가 최고 힘들게 산 거예요. 2달 동안. 그래가지고 2달 동안 힘들게 막 일해서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나처럼 야간 일 해봤어? 안 해봤으면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야, 그러면 너도 지금 이야기하지 그랬냐? 너 테일러 일 하루라도 해봤어? 고객 상담 하루라도 해봤어? 그거 한 다음에 이야기해. 너 삼성생명 본사에 가서 교육 받아봤어? 연수 받아봤어? 내 성격을 고등학교 성격 내 것까지 만들어 봤어? 그것도 안 해보면서 큰 소리야? 말하자면 자기가 2달 동안 일했어요. 그건 굉장히 큰 험난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혜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조금의 성취에도 굉장히 교만해져 버려요. 아주 교만해져서 2달 동안 직장생활 하고 오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 자기가 최고 고생을 했고 물론 2달 하다가 하기 싫어서 자기가 때려치웠지만 최고 고생했고 최고 힘든 일을 겪었고 자기 경험 같은 건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 네 배 타봤어? 네 배 타봤어? 어부 생활 해봤냐고. 한번 하루 갈까?
멀미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너 벽돌 져봤어? 한 13단으로 한번 지고 다녀볼까? 5층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건 최고 힘든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이게 주관성이라, 주관성. 객관적인 게 없는 거예요. 10평을 똑같이 마늘을 심어야 되면 정말로 힘들다는 건 가치는 뭐냐 그러면 그 기준은 다른 사람 10평 심을 때 나는 20평을 심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 정말 힘들어 주장하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10평 심을 때 1평 심고 2평 심었어요. 그래놓고 나 정말로 노력했단 말이에요. 세상 일이 마늘 심는 것 같은 것이면 쉽겠어요. 아니 10평 심을 때 1평밖에 안 심은 것이 표시가 나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일반적인 일은 비교 데이터가 없어요. 말하자면 스스로 객관성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 분명히 한 5가지 일을 제가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일을 해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쟤는 서러워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로 노력했고 수고했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야단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고생했는데 5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5가지 일은 누가 했느냐 그러면 옆에 있는 은혜가 했어요. 그리고 쟤는 고생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지혜를 움직이는 뭔가의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뭔가를 보는 지금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무슨 색안경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계속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계속하여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색안경으로 대인관계를 맺어가거든요. 색안경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색안경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색안경으로 상사하고 만나고 색안경으로 가족하고 만남을 가지고 살아갈 거니까. 색안경을 끼고 살 테니까. 나를 움직이는 색안경은 가치관이에요. 살다 보면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가족들이 모였는데 제가 우리 민지하고 현미에 대해서 제가 농땡이 1, 2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 같은 경우는 기분이 좀 안 상했을는지 모르겠어요. 농땡이 1, 2라 그랬어요. 왜 쟤들 농땡이 1, 2라 그랬냐 그러면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과거에 별명이 이모, 돌아가신 이모님한테 별명이 꼴통이었거든요. 이모님이 저를 볼 때마다 꼴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꼴통 뭔지 아냐, 현민아? 모르구나. 근데 좀 어감이 굉장히 좀 독특하지. 꼴통이란 말이 사고뭉치란 말이거든. 첫째 기본적으로 꼴통의 뜻은 뭐냐 그러면요. 똥꼬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고뭉치라는 거. 이게 꼴통 안에 든 모든 복합적인 의미니까 농땡이보다 정말로 굉장히 급수가 높은 단어고 언어거든. 이게 이모께서 저만 만나면 이 꼴통아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꼴통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모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야 꼴통아. 그러니까 제가 이모님께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모님, 제 요즘 꼴통 아닙니다. 제 꼴통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농땡이 1, 2라고 부르는 것은 나중에 당당하게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그 말이에요. 저 이제 농땡이에서 벗어났습니다. 딴 사람 일할 때 농땡이 피우는 것 나 그거 이제 안 합니다. 쟤들이 일만 시키면 조금 일하다가 바로 딴 일 해버려요. 예를 들어 뭔가를 물건을 나르다가 다 날르고 있어요. 강아지가 지나가요. 물건 내려놔요. 강아지에게 바로 가요. 자기가 뭐 하고 있었는지 생각 안 해요. 강아지하고 얼얼러 그리고 놀아요. 저한테 현장에 잡혔잖아요. 그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야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너가 농땡이 피우는 줄 내가 확인하겠다. 내가 너 볼 거야. 볼 거야. 그 다음에 5분 안에 잡혔어요. 5분 안에 잡혔어요. 그래서 봐, 너 농땡이 그렇게 피우잖아. 그러면 우리 민지 안에 움직이는 가치관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치요? 딴 사람이 다 땀 흘리고 일할 때 그때 하다가 뭔가의 호기심거리, 뭔가의 놀거리가 있으면 안 해요.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마늘밭에 마늘 심다가 제가 화장실을 가요. 마늘밭에 마늘 심을 때 되면 쟤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져요. 가가지고 하몽차사예요. 연락이 없어요. 조금 심다가 보면 없어졌어요. 쟤들은.
그거 나타나질 않는다는 소식이 막 멀리서까지 들리고 그럴 때들이 있었어요. 가끔 실종된 애들의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러고 농담으로요. 그러니까 뭔가에 움직이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5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해놓고도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서러워서 우는 지혜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가치관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은혜는 5가지 일을 하면 5가지 일 해놓고 이제 어떨 때는 그랬어요. 어떨 때는 왜 나만 시켜요? 그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그래놓고 더 할 일 없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할 일 없어요 라고 할 때 보면 은혜 안에 움직이는 가치관이 건전하고 좋은 가치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떨 때는 서러워가지고 하지만 그거야 이제 은혜가 아직 어리니까 성장 과정 속에 있으니까. 나는 지혜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가 이제 19살이잖아. 19살이. 19살이어서 너를 움직이는 가치관이 우리 우림이나 주원이나 아니면 현지나 또 의현이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 의현이가 6살인데 의현이하고 개모임 해야 될지도 몰라. 의현이를 움직이는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오늘 유람선을 탔는데 의현이 때문에 방송 나왔잖아요. 아까 막 운전하는 아저씨가 막 배운전한 선장님이 성질 나가지고 마이크 방송하고 막 그랬어요. 의현이가 한시도 쉬지 않고 막 그 유람선이 위험하잖아요. 거기를 막 계속 빙빙 돌고 막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까봐 왜 어른들은 애를 가만 방치해두냐. 저는 계속 의현이가 뺑뺑 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제가 위험할까봐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제가 창밖에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자꾸 보고 있나 의현이 보고 있었거든요. 눈으로 이제 보고 걔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선장님이 성질 나가지고 애 좀 잡으라고 하면서 막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막 빙빙 배에서 이제 열심히 달려간 유람선에서 도는 것이 자기 재미인 거예요. 재미. 이렇게 촐랑거리고 저리 촐랑거리고 돌고 막 그게 재미인 거예요. 핵심 가치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방해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 가치관은 잘하고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커서는 어린아이 때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 때의 생각, 어린아이 때 가치관이죠. 어린아이 때의 일, 행동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라가면 현미 너가 자라간다는 것은 어린아이 때의 행동과 습성을 버리고 내 나이에 걸맞는 더 성장하고 성숙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치관을 가져야지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 지혜 너가 성장한다는 것은 의연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너는 머뭇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 그래서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섬기는 것도 배우고 그런 걸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 삼촌이 있어서 어제는 내가 많이 야단을 안 쳤어. 그 5가지 해야 되는데 1가지 해놓고 찔찔찔 짜고 있어서 제가 거꾸로 삼촌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해줬어요. 너를 많이 야단치는 건 아니다마는 야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는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이건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정신병에 든 걸로 저는 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딴 사람이 밭을 10평을 다 마늘밭에 심어놨는데 자기도 10평 심었는데 1평만 심어놓고 서럽게 힘들다고 울고 짜고 있으면 다리가 아픈 장애인이거나 다리가 병이 생긴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이해를 해요. 그치요? 똑같은 사지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10평 마늘을 심었는데 1평 심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노력했고 애썼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정신병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신병이겠죠. 딴 사람이 10평 심었는데 자기는 그 시간에 1평밖에 안 심어놓고 그 다음에 힘들다고 서럽다고 울어요. 어제 그 상황을 제가 봤어요. 정신병인데 일단은 나중에 정신과 상담을 나중에 꼭 데리고 가보세요. 약을 먹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신과 상담 화수은 기독정신병원에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 이게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아기적 사고, 퇴행이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못만 컸어요. 못만 컸어요. 몸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못만 컸어요. 지금도 동화 속에 살잖아요. 동화 속에는 언제까지만 살아야 돼요? 의연히 나이 때까지 살다가 조금 있으면 벗어나야 돼요. 그래도 보면 우리 미는 동화책 속에 아직 안 살죠. 이제 벗어났죠. 7살이 벗어났어요. 동화책 속에는 이제 발을 이제 거의 떼기 시작했어요. 하늘아, 동화책 속에서는 아직 안 살지? 그렇지. 그럼 공주에서 신데렐라에서 백설공주에서 왕자 기다리고 막 거기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아직도 살면, 박종사님, 그 세계 속에서 안 살지요? 그 세계 속에서 아직도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 성장할 때는 어린아이적을 벗고 어른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맞게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는 제가 어린아이 때는 꼴통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명이 꼴통이었죠. 엄마, 형제인 이모가 가장 잘 알지요.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 여자 형제들한테는 다 이야기하잖아요. 응? 다 이야기해요.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여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들은요, 친구한테도요, 자기 남편하고 잠자리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여자들은, 저 여자들 세계는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삼지대요. 삼지대. 여자들은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사실 남자들은 안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비밀이 없어요. 모든 게 오픈이에요. 오픈. 은밀한 사이, 은밀한 여자친구, 은밀한 형제들보다 여자친구한테 더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이야기해줘요.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여자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함께 사는 분들이 그분이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유아기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서 성장하고 크면 더 깊은 사고를 해야 됩니다. 폭넓은 사고를 해야 되고 가치관도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도 성인도 그렇지만 마음고생을 하게 될 때들이 있잖아요. 마음고생을 하다가 바른 방향으로 마음고생을 하면서 정돈해가지고 그게 성장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성장통이 되도록 하지 않고 마음고생을 하면서 더 떨어져 버리며 퇴행해버리며 더 어리석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지혜가 어제 서러워서 울었던 것처럼. 아니 뭔 일을 하고 벽돌이라도 짊어지고 하고 울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3층에서 4층을 왔어요. 아무 걸 안 하고. 근데 자기는 큰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괴롭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때요, 음료수도 저기 4층 옥상에서 아래층까지 내려가 밖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요, 저 멀리 몇백 미터를 가가지고 또 심부름도 하고요, 막 그렇게 다 움직였어요. 지혜는 안 시켰어요. 요즘에는 제가 정신 상태가 좀 이상이 많이 와가지고, 쟤한테 저걸 시키면 쟤는 미쳐서 광분해버릴 것 같은 위험성을 제가 느끼거든요. 쟤한테는 안 시켜요. 쟤한테 시켜서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다른 애들은 심부름 시키면 여유있게 감사하게 갔다 오는데 쟤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쟤를 건들면 안 돼요. 쟤는 퇴행했어요. 5살짜리, 7살짜리. 그러니까 저는 그 수준으로만 우리 지혜하고 만납니다. 더 이상 많이 만나지는 않아요. 5살, 7살로만 만나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시켜버리면 얘가 정신이 빡가닥 할 테니까. 근데 다행히 한 10몇 살짜리 애들은 그렇지 않고 말을 알아먹기도 하고 심부름 시켜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여유있게 잘 갔다 오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시켜요.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 지혜에 대해서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19살이니까.
이기심은 더 커지죠. 누리고 싶은 거 더 많아졌죠.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죠. 자, 지금 고3이에요. 공부하지 않죠. 공부는 이미 진짜 포기했어. 오래됐어. 공부는 포기했어요. 공부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갈 생각도 없고 공부는 포기했죠. 물론 부모님이 대학을 보내줄 여력이 없느냐? 그럼 여력은 있지요. 근데 공부 자체를 하기 싫어하죠. 아무것도 안 하죠.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죠. 재봉틀을 돈 주고 샀지요. 재봉틀은 놀고 계시죠. 항상 인터넷에 빠져서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항상 핸드폰하고 인터넷하고 항상 함께 지내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미래가 오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는 신앙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관이 뭐냐는 것이죠. 알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됐다 그 말. 응? 지혜야. 알에서 깨어나야 돼. 껍질을 깨고 깨어나야 돼.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결과는 얻을 수 없어.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누구만 되면 솔직히 도둑놈한테 가 물어봐. 야, 도둑질하기 힘들다 그러더라. 감시해야 되지. 요즘 CCTV 있어가지고 어렵다 그러지. 담 넘기도 요즘에 운동을 안 해서 배가 나와서 담에 올라가다가 배가 걸렸다 그러지. 개가 또 진돗개 있어서 물어 뜯는다 그러지. 그 사람들도 도둑질하기 위해서도 땀 많이 흘려 고생 많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 양반들도. 어떤 것이든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작은 노력을 가지고 노력의 과정 생략하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영화고 연속극이고 그렇죠? TV고 연속극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루에 사람 한 5사람과 만나고 일할 거 다 하고 저녁에 나이트클럽 갈 거 다 하고 술 마시러도 다 가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유원지도 갔다 오고 하루에 놀랍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냥 승진하고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연속극 그러잖아요. 노력의 과정은 연속극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해야 될 텐데 15시간을 공부하는 모습을 드라마로 찍어놔요? 카메라로? 그것을 그 노력을 한 5년 10년을 해야 될 텐데 그걸 계속 촬영하고 찍어놔요? 그 방송에 좀 누가 보겠습니까? 화려한 것, 여행지에 여자친구랑 여행가 놀러 간 것, 승진한 것, 그냥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말 몇 마디 하고 뭔가가 설문지 좀 받고 어찌고 한 다음에 프로젝트 성공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서 돈을 100억 벌었다는 거.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속극에 빠지면 뭘 가지게 돼요? 허황된 사상과 생각. 만화에 빠지면 뭘 가지게 돼요? 허황된 사상과 생각. 동화책에 빠지면 뭘 가지게 돼요? 허황된 생각과 사상.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만들어져 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의연이 때는 그걸 꿈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6살인데 그 꿈까지 무너뜨리면 6살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의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당당한 8살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그 세계 속에 있을 때는 대인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관계를 어떻게 맺겠어요? 그때부터는 4차원이라는 이야기, 또 4차원보다 더 잘 쓰이는 말로 오덕이 있어. 오덕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덕구가 돼요. 중학교 애들 오덕구도 참 많아요. 여자애들 오덕구도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중학교 여자애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일본 애들 옛날에 만화 있잖아요. 미니스커트 입고 막 옷을 본 거예요. 세일러문 이 옷을 단체로 5명이 입고요. 다 학신을 돌아다니고 들어와요. 오덕구, 일본 오덕구. 이상해. 머리도 이상한 머리로, 만화에서 나오는 머리로, 일본 만화에 나오는 머리로 다 만들어가지고 10명이 쫙 교동호거리를 돌고 들어오고 그래요. 고등학교까지 오덕구로 가요. 오덕구. 뭔가에 빠져가지고 그 사상과 가치관에 완전히 흡수돼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 말, 언어, 생각, 생활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진리의 가치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미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동력은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가치관은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열망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육신의 생각과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을 내가 멀리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정을 걸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짧게 이 성경 몇 구절을, 이 부분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한다, 그런 말. 이게 정상적인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그거다, 그 말이죠. 자기의 명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하는 것이. 그저께 우리 지연이하고 지연이 모친님하고 한탕 싸울 일이 있었어요. 한탕 잠깐 막 열붙어가지고 두 모녀가 싸워가지고 1분 돼 가는 직전에 제가 스톱했어요. 스톱, 멈춰라 그랬어요. 멈추고 둘이를 갈라서라 그랬어요. 권투하면 둘이 너무 달라붙으면은 파이팅 해가지고 뒤로 물러게 하잖아요. 아고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 모녀간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둘이 간혹가다 한 번 붙거든요. 모녀간이 몸무게도 안 되지. 어쨌든 모녀간이 한 판 붙어요. 한 판 붙으면 저 모녀간이 붙을 때는 누가 오르냐예요. 누가 오르냐예요. 저 모녀간이 붙으면 내가 오르냐 틀리냐는 사실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저 모녀간은 내가 오르냐, 누가 오르냐, 엄마가 틀렸어, 아니면 너가 틀렸어, 그래가 이기는 게 중요해. 핵심 가치예요. 제 양반들 한 판 붙으면 그거 안 중요합니다. 너가 옳은 게 중요한 것 같아? 그거 안 중요해. 말싸움 이겼으면 뭐 할 거요? 뭐 할래? 칭찬해 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어이구, 말싸움 이겼네, 잘했어, 너 357전, 너 200승, 뭐 몇 패, 몇 무,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해줘가지고. 말싸움 이기는 게 중요해요? 말싸움 이겼어 내가 상대방을 깨갱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틀렸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게 중요해요? 진집사님 그게 중요해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요? 권투 선수가 되시고 그러셨어요. 씨름을 하시든지, 아니면 최용만이한테 강습을 받으셔가지고, 그 선수한테 그냥 격투기 선수 나가시든지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다툼에서는 지고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내 이름의 명예를 받고 내가 모욕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면 아직 어린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 이겨서 뭐 할 거예요? 넌 누구 엄마 이겨서 뭐 하고, 딸 이겨서 뭐 할래요? 딸 이겨서. 딸 이기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돈 줍니까? 통장에 돈 들어와요? 계좌번호 좀 공유합시다. 돈 들어와요, 이기면?
돈 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 내기 싸워? 누가 걸었어? 돈? 만원 걸었어. 이 승자한테 만원. 어제 80매 가지고 1등 2천 주고 2등 1,000원 주기로 했는데 돈 안 줬네.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돈 나오는 일도 아니고, 먹을 것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옳은 것 틀린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게 핵심가치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요, 정말 오랫동안이다 그러면 최소 10년 단위로, 저는 제가 이기는 게 중요했어요. 그때까지는 저를 움직이는 핵심가치였어요. 최소한 20살부터 30살 때까지. 저를 움직이는 게 내가 오르면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르면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들 틀렸어요. 진리의 문제 말고. 그럼 들이받아버렸어요. 들이받았어요. 제거 만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머리가 단단하니까 머리로 받아버리고, 폭력은 안 되니까 말로. 내가 옳은 게 중요하다고 저는 제어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였어요. 옳은 게. 내가 오르면 다 물러서. 내가 오르면 상대방이 승복할 때까지 3박 4일 난전을 벌여요. 물론 토론이죠. 제가 누구하고 말싸움에 지잖아요. 연구해요. 하루를. 다시 만나요. 다시 싸워요. 지잖아요. 3일을 연구해요. 3일 뒤에 다시 갑니다. 그거 하다만 이야기 계속 하자고 그래. 가서. 근데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 더 성질나는 거 있죠. 나는 3일 동안 막 이 자료 저 자료 찾으면서 연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은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나는 3일 동안 잠은 그래도 잤긴 했지만은 잠을 줄여가면서 연구했는데, 그렇게 저는 이 언어적인 개싸움을 한 10년 했어요. 이기고 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제 안에 어느 때에 헛된 것이.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지연이하고 지연이 모친님은 젊으시기 때문에 아직은 뭐 개싸움 정도는 한 10년 정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지연이도 아직 젊은데 뭐 싱싱한 20살에 개싸움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분이서 마귀 충만되셔가지고 마귀야 놀자 그러고 그것이 이제 문제로다. 그것이 문제로다. 저는 막 언어적으로 옳고 누가 지고 이기고 해서 마귀 충만됐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분들은 마귀 충만으로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내가 옳으냐 틀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핵심 가치로 사는 분들은 슬픕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별로 벗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별로 벗지 못해. 내 명예로 사는 사람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은 거 벗으려 그러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먼 소리를 듣고 누명을 썼다. 그걸 벗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누명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벗겨주실 거예요. 뭐 이 땅에 살면서 못 벗으면 어때요? 그게 핵심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이 생겨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 결혼에 대해서는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그것이 너희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결혼 생활에서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할꼬, 남편을 기쁘게 할꼬, 자식을 기쁘게 할꼬, 누군가를 기쁘게 할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꼬.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살아있는 걸 이야기하고요. 떠난다는 이야기는 이제 죽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이제 인생이 다 끝나서 가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말하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더 비참한 노년이고 더 비참한 인생살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더 살겠다는 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행복한 인생이지만 마감해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순교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교.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순교를 전제로 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어버리면 핍박을 계속하여 받거나 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서 아예 마감하겠다. 그러나 순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을 때에 오히려 순교가 더 쉬운 길인데 그 길을 걷지 않고 도망자로 때론 피해 다니면서라도 감옥 속에 있으면서라도 끈질기게 고통스럽지만 복음을 전하는 길. 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쓴다 그러잖아요. 힘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가진 가치관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빨리 장성하고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멈춰버리거나 퇴보하고 말아요. 퇴보하고 말아요. 효자가 가지는 가치관은 그런 거겠죠. 효자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물론 그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가치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 최고 중요하고 그 밑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 가치관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꼭 있어야 돼요. 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효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죠.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 지혜야, 너 때문에 엄마가 정말로 기쁨을 얻고 아빠가 정말로 기쁨을 얻고 너 때문에 걱정을 덜고 나이가 1년 되어져 갈수록 정말 내 딸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거 가지고 있냐?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나를 이 나이 때까지 키워온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최소한 키워줬으니까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는 도리잖아. 도리. 그 도리를 가지고 있냐 그 말이. 현민아, 가지고 있냐? 성격표가 그러면 되겠냐?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쪽팔린 이야기지만 가볍게 평균 85점 이상은 넘어주셔야지. 80점은 아니고 85점은 넘어주셔야지. 그 정도 해야지. 중학교 때는 안 쪽팔린 거지. 내가 90점이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치? 85점 정도. 그 정도는 올려줘야지. 최소한은 성적이 다가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 열망을 가져야지. 부모가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나를 평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건 자식이 가질 도리가 아니다. 그런 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부모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지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5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 앞에서 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가지는 믿음, 주님 앞에서 하는 말은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화답하십니다. 거기에 화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세요. 내 말이, 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셔요.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내 말이 어떤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성령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시고 화답을 하셔요. 어떤 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 어떤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 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동기 자체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 말이. 마음 자체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똑같은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젖 먹이고 기저귀 다 치워주고 그 다음에 먹여주고 업어주고 키워주고 옷 입히고 빨래하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노심초사하고 자식 늦게 들어오면 사고 났나 어쨌나 걱정하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를 해요. 10년을 했어요. 10년 했으면 이제 은수냐? 은수 너가 10년 됐지? 그치? 10살이잖아. 11년 만으로 이제 10년이지요. 11살. 그러면 이제 이 11살 11년 만으로는 10년 가까이 이렇게 뒷바라지를 받았으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 할 터인데 마음이 생겨야지. 정상이죠. 자 이제 15년이 갔어요. 15년 15년 민지야 그치? 15년이 갔어.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꼬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내가 어제 애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의 삼촌이 47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야야 조카들은 너희들은 결혼하는 삼촌에게는 자식하고 똑같다. 그래 너희들이 결혼한 삼촌에게는 혼자 사니까 자식하고 똑같으니까 자식 노릇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얘네들은 삼촌하고 만나면 삼촌이 몇십만 원씩 항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이 얼마나 많은 걸 얘들에게 이 조카 애들에게 쏟아붓고 사는지 몰라요. 한 번 그냥 만나면 50만 원 가볍게 그냥 막 쏟아부어요. 맨날 고기 구워주지, 맛있는 데 데려가지, 막 이리 데려가지, 저리 데려가지, 용돈 팍팍 주지. 하고 이제 명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야야, 삼촌이 안 먹는다 그래도 삼촌 입에 좀 뭐 좀 넣어주고, 챙겨주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삼촌에게 그것도 자식이 없고 결혼하는 삼촌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자식 맞잡인데 조카들이 몇이냐? 지금 7이가 모였는데 7이지? 아니 7이가 아니고 5이 있었구나. 둘이가 없고 5이가 모였는데 한두 해만 그러고 나머지는 안 그래. 그럼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삼촌이 그렇게 오랫동안 베풀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최소한은 삼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랑이란 그거잖아요. 그치요? 입에 밤이라도 꾼 거 하나 갖다 넣어주려고 그러고 고기라도 한 점 싸가지고 더 이상 배가 불러가지고 삼촌이 아이고 그만 좀 가져와라 나 배 터진다 소리가 나올 때까지 막 입에다가 막 헉 소리가 날 때까지 집어넣고 그래서 최소한 삼촌 마음에 야 조카들이 날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나 외롭지 않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결혼 안 했고 그러면 외로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야 조카들 때문에 나 외롭지 않다. 나 조카들이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 결혼하고 있지 않아도 내 자식들하고 똑같은 조카들 크는 걸 보니까 참 행복하다. 아니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함께 애들 삼촌이랑 있으면서 애들 봤어요. 그러니까 삼촌 없을 때 제가 한 소리 했잖아요. 야야 너희들이 자식들하고 똑같다 입장이 자식 구실 좀 해라. 제가 쟤네들이 얼마나 삼촌 뼈꼬를 뽑아먹고 산 줄 알거든요. 그래놓고 배 퉁퉁 두드리고 지 돈 10,000원은 아까워서 벌벌 떠는 애들이 삼촌 돈 50만 나가도 그게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뭐 민자고 현민이 말고 너희들은 별로 늦게 왔잖아. 저쪽에 있는 어떤 클럽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말. 그거 알아야 된다. 이게 최소한은 내가 부모님한테 20년 동안 돌봄을 받았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면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뭐가 만들어져야 돼? 철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철없을 때는 뭐 의원이한테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아직은 좀 기대하는 게 좀 그렇죠. 근데 우리 7살 된 우림이나 주원이는 그런 게 조금 있었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들이 막 애쓰는 모습이 제 눈에는 좀 보여요. 그러니까 철이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눈치를 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마음을 좋게 하지. 그러고 애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씩 있어요. 이게 아직 이제 의연이하고는 정치적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정치적 차이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10년, 20년, 10년 한 신앙생활하거나 5년 믿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것이 내 마음 안을 사로잡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사람들이 보낸 헌금, 이 사람들이 보낸 선교와 도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를 했고 후원을 했고 헌금을 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누구에게 선물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 보기 위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안 돼요. 단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눈치 볼 것도 없고 살필 것도 없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섬김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한 서너 구절마다 찾으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합당히 행하여 주님께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를 움직이는 생각과 가치관과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피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우리 마음을 지금 살피고 계셔요. 사람과의 대화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들하고 오래 사셔도 남자를 잘 모르셔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보 오늘 내가 부침개 부치고 일을 많이 했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오늘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일을 많이 했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하지만 사실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말 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전달하실 때 꼭 직설적으로 하셔야 돼요. 대신에 남자를 건들지 않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직설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보, 지금 이건 됐는데 지금 두부전은 안 됐어. 두부전을 완성해줘. 두부전 이것 좀 해줘 여보. 그러면 내가 당신 얼마나 더 이뻐 해줄게. 빨리빨리 해줘. 그렇게 딱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오더를 내려줘야 돼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알아먹지를 못해요. 남자들의 귀가 그쪽으로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정확한 지시를 내려줘야 돼요.
왜냐? 그럼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지시에 익숙하자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사가 대강 돌려서 이야기 안 해요. 그거의 주파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줘. 지금 현재 얘가 지금 찡찡거려 울고 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1시간 동안 산책을 좀 해줘. 그래야 내가 이걸 집 청소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어. 1시간 동안 얘하고 놀아줘. 1시간 안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딱 정확하게 오더를 내려줘야 돼요. 그렇게 안 내려주면 이 남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괜히 싸움만 일어납니다. 요번에 쟤까지 울어대니까 나 청소를 못하겠어. 그러면 누가 못하래? 막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니까 정확하게 1시간 동안 데리고 나가줘. 그리고 놀아줘. 거기에 막 아빠 구실도 못하고 애하고도 안 놀아주고 그래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대화를 해야지 속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에서 이미 기본적인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다 돼버려요.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걸 하나님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보지 못할 거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우리가 사는 대인관계는 말해야 아니까 심지어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속에 사니까 그러나 내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다 보는 거죠. 우리 지혜를 마음을 읽기는 좀 쉬워요. 지혜에는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눈을 보면 돼요. 눈에가 도끼가 이렇게 쫙 있어요. 미움과 증오나 도끼가 쫙 있는 거 하나 하고 주둥이 튀어나온 것 하나 하고 이래요. 두 가지. 또 그 다음에 우리 의연이 같은 거도 주둥이 튀어나온 거 하나 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 성기 나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술 먹은 것처럼. 빨개지면 주둥이 툭 튀어나오고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애들은 이제 아직 숨기는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드러내요. 그러면 그것만 딱 관찰해도 알죠. 우리 하늘에도 주둥이 나와요? 야, 이 공통점이구나, 이거. 막 기분 나빠서 나올 때는 주둥이고요. 안 그럴 때 입이고 그래요.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입하고 주둥이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먹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그러잖아요. 못 먹으면 주둥이가 되는 거고 먹으면 입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데 그래서 보면 뭔가를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표현하지 않고 냉막한 냉정한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우리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기쁘시든지 그걸 보시고 탄식하시든지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먹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그 말은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리고 가르쳐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관심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3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 5절입니다. 5절 6절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 히브리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저술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우리 주님은 그 증거를 아버지로부터 친히 몇 차를 받으셨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들로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이제 마지막으로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천국이죠.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 그런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를 더 받아야지만 능력 있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일관적으로 성경이 우리를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도를 통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될 가치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한 자녀가 부모에게서 20년을 그 슬하에 있었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이 없다면 참 이상한 자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부모를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생일도 기억함이 없고 뭐 그 정도 돼버리면 이제 얘는 저기 난지도에 요즘에 참 꽃도 피고 좋다고 그래요. 난지도에 하늘공원인가요? 바뀌었는데 그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한 20년 키워줬으면 그 아내가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생명을 얻었고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주님이 되셨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눈을 뜨게 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고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가치관, 나아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것만 꼭 움켜잡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걷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